김병수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실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도 그리고 주를 배우는 저희들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에스라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전해주시고 그 또 생명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한국 성서 한림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그 크신 뜻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 가며 더욱더 깊이 우리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귀한 인도의 자리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장으로 대신 주의 사자 우리 노 목사님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이 성서 한림원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이 편만히 널리 퍼져 나갈 수 있는 그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서 한림원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한 생명을 살리는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많은 곳에서 이 성서 한림원을 개원을 위해서 이렇게 참석하였습니다. 한 명 한 명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2018년 봄이 열리는 아름다운 계절인데 이렇게 한적한 곳에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서 본인으로서는 아주 감격스럽고 또 감사드립니다. 성서 한림원이라는 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공청회도 하고 준비를 했지만은 과연 이 학교에 이름 없는 학교에 지원할 분이 있겠는가 그것이 우려가 돼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사실은 그 10년 전부터 마음을 두고 있었는데 여러 차례 공청회를 했지만은 선뜻 시작을 못하고 자꾸 미루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게 그 일반 학교와는 달리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를 하나 제대로 구축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렸고 그리고 또 경비도 만만치 않게 들고 했는데 이제 만약에 그 학생들이나 여기 같이 할 사람들이 없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래 하다가 자꾸 더 늦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12명 가지고 시작하셨으니까 그래서 12명만 함께 하겠다면은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굳히고 홈페이지 제작에 들어갔고 지금은 그 홈페이지가 한 90%는 완성이 됐습니다. 워낙 이게 간단한 구조가 아니라서요. 아직은 좀 더 정비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지원해 오신 그런 형제 자매들 다 하니까 그건 80명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믿음 없는 것을 많이 한탄을 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시작해야 되는 건데 너무 제가 소심하고 해서 세월을 낭비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한림원이라는 말은 학교하고는 좀 다릅니다. 오늘 이제 나중에 오후에 예배 드릴 때
조금 더 부연 설명이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부터 한 천 몇백 년 됐는데요. 당나라에서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한림원이라는 말 자체가. 그래서 이 한자로, 한글로 하면 이렇게 하고, 우리 영어로 표기할 때는 코리안 바이블 아카데미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자로 하면은 한국 성서 이 한림은 하는 게 한자가 거의 꽁지를 빼면 그 깃털이 있죠. 거의 깃털. 그게 옛날에는 펜입니다. 펜. 그래서 그 깃털 한자를 써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글을 쓰는 건데, 그 글 좀 쓸 수 있는 사람들의 림자는 수풀 림자도 하고 모일 임자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학생이 아니고 원래는 어느 정도 기본 학력을 갖춘 사람들이 그 당대에 최고 지성인들 좀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학문을 더 발전해 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한림원의 기본 개념은 학생이 따로 있고 또 그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다 선생님이고 다 학생이에요. 이게 이제 한림원 개념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한 과목은 강의도 할 수 있고, 자기가 모르는 거는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피차 배우고 피차 가르치며 함께 동반 성장해가는, 또 성숙해가는, 그리고 이 사회나 교회 앞에 올바른 진리를 제시하고, 또 시대를 깨우고, 그런 일을 해가는 건데, 그 당나라 시대에 한림원이 있었습니다. 당나라에. 근데 그 한림원 학사 중에 한 분이 877년에 우리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우리 할아버지예요. 노수라는 할아버지인데 당나라 한림원 학사로 계시다가 그 아시는 대로 안록산과 사사명이 이 당나라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걸 안사의 난이라고도 하고 그 뒤에 또 황소의 난이 있었습니다. 그 안사의 난이나 황소의 난 때 당나라가 너무 이제 나라 말기이기 때문에 너무 불안한 걸 보고 거기서 눌러 익히기가 너무 불안하니까 그 우리 할아버지 되는 분이 저로부터 29대 위의 할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이제 거기서 모든 관직을 내려놓고 동쪽으로 동북쪽으로 해가지고 북한 땅으로 내려왔다가 남한 땅까지 하면서 그 9명의 형제를 한 군데 모아놓지 않고 한반도 전국에다가 9명을 심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아들 해라고 하는 노해라는 우리 할아버지가 광주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광주 노씨가 되었는데 9본이 있어요. 우리 노가들 중에. 아시는 대로 거기서 대통령이 둘이 나왔습니다. 영의정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둘씩 나오고 국방부 장관도 나오고 그래서 이 한반도에 와서 이제 우리 할아버지는 꽤 성공을 한 편이요. 여기다가 또 9명을 심었는데 그 노수신이라는 영의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그 한림원 학사 한 분이 이제 한국에 왔는데 다른 데로 가는 한림원 그 당나라 한림원 학사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나 한국에 와서는 그런 데로 잘 정착해서 지금 현재 우리 노가 문중은 한 22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877년에 우리 할아버지가 왔는데 제가 끼어들어 가지고 1141년 만에 할아버지가 하던 그 한림원을 다시 복원해 놓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그런데 다른 한림원이 아니고 우리는 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서 한림원, 성서만큼은 여기가 제일 바르게 제일 온전하게 가르치는 곳이다.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이 함께 연구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피차 가르치고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의미가 한림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원하고도 다르고 학교하고도 다릅니다. 여러분 중에 제가 보니까 뭐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꽤 와서 여기 지원해서 보니까요. 석사학위 가진 분도 몇 분 있고 학사학위 가진 분도 있고 많지 않지만은 고졸도 몇 분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이미 학위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우리 그 교육부에 무슨 학위 과정을 갖다 개설할 필요는 없고 학위는 이미 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하고 성경만 좀 집중적으로 제대로 가르친다. 그래서 66권을 한 권도 안 빼고 온전하게 가르친다. 그리고 배운다는 겁니다.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집현전이나 홍문관이나 혹은 국자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당대 최고 학자들의 모임을 그 집현전, 홍문관 혹은 국자감 이런 식으로 불렀고 이제 당나라에서 그때 한림원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한림원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은 이게 이제 서구식으로 하면은 그 아카데미라는 거 스콜레가 아니고 헬라어로 이제 학교는 스콜레라고 하는데 거기는 학생이 있고 선생이 있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학생 선생보다는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한다, 피차 가르친다 이런 개념으로 해서 우리가 한림원이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여기서 기본 강의는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직장을 가진 분들도 저녁 시간에 또 공휴일에 토요일에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처럼 흑판 놓고 강의하고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책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진도도 거의 단체 진도가 아니고 거의 개별 진도로 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학점 이수제라 할 수 있겠고 개별 진도로 공부를 빨리 하는 사람 많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한림원에 이제 정회원이 돼가지고 그 학자들과 같이 사역도 하고 강의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이제 기본 교육을 우리 받자 하는 그런 의미죠. 필독서를 다 읽어서 리포트를 내야 되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4박 5일에 강의하는 에스라 성경 강좌를 10번을 수료해야 됩니다. 이미 수료한 것도 다 인정됩니다. 성경 강좌를 이미 5번 참여했으면 5번 더 참여하면 되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우리 완전 한림원 정한림원 학사 같은 그런 정회원까지 가려면은 성경 강좌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까지가 우리가 목표입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강의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런 인재로 세워간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교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하는 설교를 우리가 대하 설교라고 하는데 그걸 일단 먼저 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한 설교 동영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아니면은 MP3로 이 음성으로만 듣는 스마트폰에 넣어서도 들을 수 있는 그것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일단 다 듣고 리포트를 내야 되고 그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어디 가서 세워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설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목회자로 혹은 목사나 선교사로 임직을 받으려고 할 때는 불신자 12명을 전도해서 세례를 받게 해야 돼요. 그게 만만치 않은 과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걸로 실제 전도 실력이 있고 전도 열성이 있는 사람이 12명을 전도해서 세례받게 했을 때 선교사로 목사로 이렇게 임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여기는 뭐 목사님들도 꽤 등록하셨는데 보니까 신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은 다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여기 있는 걸 들어보는 거는 자유고요. 학점으로 할 때는 신학교 이미 이수한 과목은 다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3년 안에 3년 혹은 5년 안에 에스라 성경 종합 시험이 있는데 그걸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저기 한림원 회원 아니라도 아무든지 응시하거든요. 해마다 8월 15일이 있는 토요일, 매년 8월 15일이 들어있는 토요일에 해마다 여기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시험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366문제인데 다 주관식이에요. 그래서 4시간을 써야 되는데 중급반은 500문제고 6시간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 임직을 받으려고 할 때는 중급반 500문제짜리를 합격해야 됩니다. 그것도 60점 커트라인이 아니고 70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척교회를 한다든지 부교역자로서 어렵다든지 혹은 또 회비를 이 학비도 아니고 등록비도 아니고 사실은 회비에 가까운 그런 개념인데 한림원 회원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정상을 참작해서 심사를 거쳐서 또 성적이 성실한다 하는 평가가 났을 때 후원금을 모아가지고 장학금 제도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분이 자기도 선교사이면서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조의금 들어온 금액을 한림원에 어려운 분들을 돕겠다고 1,000만 원을 장학금을 내놓은 분이 있어요. 시작도 하기 전에.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은 또 장학금을 후원금을 내시고 여유가 없는 사람은 또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실력 있는 분은 가르치고 또 부족한 건 배우고 그래서 일반 대학원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일반 학교도 다르고 그래서 한림원이라는 것은 회원제 학생하고 뭐 교수 개념보다는 회원제라고 하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는 금액도 그 일반 뭐 대학원 대학교에 비하면 너무 낮게 책정해서 아무나 좀 이 회비 때문에 그게 부담돼서 가입을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1년에 그 회비를 100만 원 정도를 책정했는데 더 내도 괜찮습니다. 더 낼 수 있는 분은 더 내시고 만약에 꼭 못 내실 입장이 되면은 그 사정을 이야기하시면은 사정위원회에서 살펴서 장학금으로 처리할 것이니까 학비는 정말 염려하지 말고 그렇다고 또 아무도 안 내면 곤란하죠. 낼 만한 사람은 내시고 하나님 앞에 양심상 공부는 꼭 같이 하고 싶은데 나의 행편이 뭐 지금 현재는 감당이 안 된다 할 때 사정을 소상하게 적어내시면은 우리가 심사를 거쳐서 장학금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한림은 신학에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서 한림원이기 때문에 성경을 66권을 온전히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도록 66권을 강의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은 언론 볼 때는 예사롭게 보지만은 대단한 겁니다. 지구를 10바퀴를 돌아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신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아예. 그렇게 시도된 적도 없기 때문에 여기 이미 목사님들이나 신학을 하신 분은 저 말에 100번 공감할 겁니다. 어떤 신학교도 66권을 다 배울 수 있는 학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그 점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시작한 것이니까 신학을 했어도 여기를 해야 되고 또 신학하고 있는 중에도 하면 좋겠고 이미 목사가 되신 분들도 66권을 내가 다 가르칠 수 있는 목사가 되겠다. 또 실제로 66권을 다 설교하겠다. 이런 결심이 있는 분들은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이게 강의를 올려놨기 때문에 반복 강의를 시청이 돼요. 일반 신학교는 강의 지나가는 자기가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지 않는 한 다시 보기 어렵습니다. 여기는 공식적으로 온라인이 중심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복도 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체로 온라인으로 되기 때문에 직장에 근무하면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목적 중에 하나는 지금이 아시는 대로 속된 말로 백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노년이 많아요. 건강한 노년. 그러니까 50대 말이나 60대 초반에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을 했을 때 맨 그저 등산만 다니고 할 게 아니라 이런 분들을 정말 고급 인력들인데 인생의 경륜도 있고 또 이제 연금을 받고 있거나 하면 더 좋고 이런 인력을 가만 그저 놀고 아니면 겨우 아파트 경비만 하고 아파트 경비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아파트 경비만 하고 그런 세월을 보낸다는 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그 학문과 경륜을.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즉 이미 직장을 놓고 나온 분도 공부할 수 있지만은 직장에 지금 이제 2, 3년 후면 내가 직장 그만둔다 이제 정년 아니면 명예퇴직된다 할 때 미리 공부했다가 퇴직되자마자 바로 임직 받아가지고 사역지로 갈 수 있는 또 이제 회사라든지 공직이라든지 이런 데 있던 분들은 연금이 있으니까 따려온 어디서 교회로부터 사역지에서 생활비가 안 나와도 어떤 선교 후원회가 따로 없어도 자기 생활 자기가 영위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런 인력들을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둘 게 아니라 교회가 이런 한림원 제도를 만들어서 많이 세워가자. 그 귀한 고급 인력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학비가 일반 신학교에 한 5분의 1 정도밖에 대개 지금 1년에 600만 원 정도 합니다. 신학대학들이. 근데 우리가 1년에 한 100만 원 하니까 5분의 1, 6분의 1 수준이니까 이게 학비 때문에 공부 못한다 이런 염려는 없게끔 해보자. 그래서 경비를 최소한 줄이는 걸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 신학이라는 게 2000년이나 이어왔는데 종교개혁 이후만 해도 500년을 이어왔는데 성경에 대한 표준 해석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가르치고 중구난방이고 천방지축으로 막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국에 이단 말고 교단이 121개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약간 달라요. 그런데 어느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기준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40년 동안 저와 함께 동역하는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창세기든지 출애굽기든지 계시록이든지 기록된 그 원 목적대로 언제 어디서 누가 몇 번을 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정답이다. 이게 기록된 그 원 목적이다 하는 게 나올 때까지 갈고 닦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에스라하우스 강사는 저까지 7명이 강의를 하는데 그 7명이 큰 틀에서는 거의 표준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검증을 했으니까 40년 동안 첨예하게 비교 대조하고 검증을 해서 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된 내용이 이런 내용이고 이게 목적이다 하는 거 거의 무리가 없을 정도로 표준화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장 소중한 그런 우리 유산이에요. 에스라우스 유산 중에 성경을 표준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됐다 하는 데 있어서 긍지를 갖고 있고 또 이것을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무덤으로 가져가 버리거나 또 에스라우스가 문을 닫아 버리거나 그러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한림원 회원들이 다 공유하고 공감하고 또 동역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관성을 유지합니다. 우리 이스라 성경 강좌의 그 원리나 한림원 이 과목들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해서 일관성 있게 강의할 수 있도록 그런 틀을 이미 우리가 40년간, 41년째 준비를 해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혹은 영상으로, 음성 파일로 여러 포맷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얼마 있으면 무대 뒤로 사라져야 되는데 무덤으로 가져가 버리고 그냥 묻혀버리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한림원 회원들에게 다 공유하고 나누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는 그 정신은 모든 교회, 모든 목회자가 모든 성경을 모든 성도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더하지 않고 빼지 않고 다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본 대로 제일 빠른 시간은 4박 5일입니다. 4박 5일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하는데 이미 여기 다 참여해본 분이 8, 90%일 것이고 아직 여기에 이 4박 5일 코스를 안 밟아보신 분은 어떤 수료할 때까지 정회원 될 때까지 10번을 수료해야 돼요. 한 번 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어렵고 기본으로 10번 정도를 수료하고 나면은 성경의 큰 윤곽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 신학교는 학부 4년에다가 MDB 3년, 7년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반 신학교들이 일반 대학에서 4년을 일반 과목을 하고 3년을 MDB 해가지고 목사를 안수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정말 턱도 없이 성경을 잘 모릅니다. 신대원 MDB 과정 1학년 때는요, 이런 거야, 이런 거 뭐야 하다가 한 해 다 갚으래요. 그리고 2년째 공부 좀 하려고 하면 3년째 졸업연 가고 논문 쓰면 정신없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외람된 얘기인데 일반 대학을 하고 그냥 신대원 3년 MDB 한 것 가지고는 참 어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3년은 3년 내지 4년 하는데 그 기간은 온전히 성경에다가 집중하기 때문에 66권을 통달할 수 있다고 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들 불러다가 3년을 가르쳤는데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은 교실 한 칸도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론으로 머리에 담은 게 아니라 또 그걸 실천적인 삶으로 연결하도록 하는데 어떤 빠른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우고요. 성경에 기록된 그 원목적 항상 여기서 평생 들어야 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그 원목적을 찾아내는 66권 모든 말씀을 원목적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걸 훈련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합니다. 오늘 우리 강사 중에 한 분이 못 오셨는데 대구에 계시는 분이에요. 이분은 누가 여기 가보라 해서 이제 왔는데 제가 그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통곡을 못 해본 목사는 가짜다. 제가 그런 말 하더래요. 했다는 거죠. 제가요. 그래 그 말 듣고 굉장히 기분 나빴는 거. 꼭 성경 읽다 울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집에 갈 때 그 기분 나빠가지고 한 주간 내 강의를 잘 못 듣다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고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와서 이분이 구약을 공부하다가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부터 총신대 출신인데 정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마침내 에스라우스 주강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가. 우리가 66권의 말씀을 제대로 공부하다 보면은 어떤 말씀에서 우리가 충격을 받게 될지, 어떤 말씀은 우리가 거듭나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한 절도 안 뺍니다. 에스라하우스 이 성서 한림은 강의는 기본 정신이 창세기부터 계시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설교 강의를 합니다. 배워서 가르칠 수 있게 단순하게 합니다. 서양 신학의 실패는 성경을 뻥튀기를 한 겁니다. 이 66권 이게 너무 두껍고 어렵다 해가지고 이걸 좀 해석을 해보자 쉽게 하고 시작한 게 주석이거든요. 주석. 줄을 달아가면서 해석한다. 근데 그 주석이라는 게 이것도 지금 분량도 크고 두꺼워서 어렵다고 못한다는데 이걸 해석한 게 이 두께 돼요. 아시는 대로 주석 한 절이 이만큼 되는데 그거 읽으라 말이요. 읽지 말란 말이요. 되게 절반도 못 읽고 집어 던질 정도로 이 하나님 말씀을 심하게 혼잡하게 해서 서양 신학이 실패했고 그 어려운 신학에 서양 교회가 다 질식을 해서 교회가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단순하게 한다. 이 진리는 사실 단순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학자는 그렇게 뻥튀기를 하고 신학자를 그렇게 했는데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압축을 합니다. 예수님의 정신은 압축을 해서 초점이 흩어지기가 아니고 초점이 모아지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두 줄에 압축을 해요. 여기 있죠.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는 또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해라. 이렇게 하고 실천의 현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단순화의 비법과 기술을 우리가 여기 터득하게 됩니다. 그는 그 에스라우스 신학 유산 중에 이 단순화, 심플리피케이션, 얼마나 단순화하느냐. 모든 책을 다 단순화해서 눈 감고도 66권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단순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10번 참여할 성경 강좌의 필수 코스의 거기다. 그거 10번을 참여하지 않으면 정회원으로 성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번을 참여. 이미 참여한 거 다 인정됩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증진되게 해야 되고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을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합니다. 여러분 일반 신학교나 일반 교회에서는요. 구속사밖에는 다루지 않습니다. 구속사. 맨 구속사적인 거. 그러니까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중심으로 구속사만 해버리고 이것이 복음주의고 이게 개혁주의라. 나머지는 그 개혁주의 복음주의는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예술, 위생, 환경, 복지 이런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맨 예수 믿고 죽고 천당하는 것만 하고 말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이 세상의 소금 역할을 못해요. 오늘날 복음주의 개혁주의는 예배당의 소금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지 세상의 소금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와서는 특히 성경과 함께 역사 공부를 강조합니다. 역사, 성경과 역사. 나중에 이제 과목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주제를 다 망라합니다. 정치나 경제는 당연히 공부해야 됩니다. 과학도 공부해야 되고 미래도 공부해야 돼. 역사도 공부해야 되고. 단지 예수 십자가 부활을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이런 거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런 소금이 되지 못해요. 역사적 배경, 지리적 배경, 문화적 배경사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또 자기 자신의 사명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생명과 사명과 계명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탄을 그 실체를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욕심과 소원과 목적을
자꾸 사람 중심에 이런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경과 여기 지금 이 성경과 이건 기본이 늘 성경입니다. 성경과 역사와 미래와 과학과 선교를 이제 이 한림원의 5기둥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다면 조직신학도 신학 안 한 분들을 위해서 조직신학 과목도 따로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철저하게 공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최소한 자기 나이수만큼 읽어봐야 돼요. 30살이면 30번 읽어봐야 되고 40살이면 40번 읽어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그냥 훤히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공부를 성경 본문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 있는 안내자의 도움을 받아서 읽어야 합니다. 재미없어 보이는 책들도 다 공부해야 돼요. 66권 어떤 책도 우리가 빼먹을 권한이 없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읽어야 되겠고 전문가의 지도를 받으면서 읽어나가야 됩니다. 여기 에스라우스는 총 한 10명 정도, 지금 주강사가 7명 있고 한 10명 정도가 여러분의 공부를 도우려고 할 겁니다. 또 모르면은 의논하고 상의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맨 먼저 신약이 아니고 구약을 먼저 충분히 공부하고 나서 신약으로 갑니다. 먼저 숲을 보듯이 시야를 넓혀서 통전적으로 전 성경을 다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겠고 배운 걸 실천하면서 이걸 배우고 이건 맞다, 이거 확실하다 싶으면 그 삶 속에 꼭 실천하는 신앙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는 학교나 교회에서 질문을 못해요. 어떤 성도가 담임 목사에게 뭘 몰라서 물으니까 뭘 그걸 따지긴 따져 그냥 믿어 그냥 그래요. 아니 몰라서 질문하는데 그걸 따지는 걸로 인식을 하니까 질문을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요. 저나 우리 이 강사들이 대답을 하거나 못하거나 일단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질문한 것만큼 성장합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제가 에스라하우스 홈페이지 안에서 질문하고 대답한 건을 보니까 18,000건을 했더라고요. 어제까지 18,000건. 근데 그게 공개 질문만 그렇습니다. 저 개인 메일로 온 질문이 더 많을 텐데 그것까지 다 하면은 그 2만 내지 3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2만 건 내지 3만 건의 질문을 다 받고 그 대답을 쓰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자세. 여러분 그 회비를 내는데 회비에 질문료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질문하세요. 주저주저 하지 말고 그 대답을 하든지 못하든지 일단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질문들을 모아서 우리가 그걸 한림원에서 연구 과제로 삼을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질문하도록. 아직은 우리가 가진 성경이 이 성경이 번역이 애매한 게 많이 있습니다. 좀 죄송한 얘기인데 아예 말도 안 되는 번역도 있고 그런 그 번역 비평을 우리 한림원에서 꾸준히 해가야 합니다. 번역 대조, 번역 비교, 번역 비평을 해서 언젠가는 그 한림원판 한국 성서 한림원판 성경이 번역본이 하나 나오게 그 정도로 열심히들 다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오경반, 그 역사서반, 시가서반 이제 파트별로 나누어가지고 번역 비평을 해서 집대성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연구 토론을 거쳐서 히브리어 헬라 대조해가지고 또 다른 뭐 영어 성경하고 다 비교하면서 좋은 번역본 학문에 있어서 최고의 완성 단계는요 번역을 내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해서 뭐 성경 번역을 사역을 한번 할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이게 혼자는 너무 벅차기 때문에 한림원에서 한번 좋은 번역본이 언젠가는 지금이 어렵습니다만
한 10년 계획을 하고 성서 한림원판 번역본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아까 여러 차례 자기 나이 수만큼 읽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혼자 읽으면 잘 안 되는데 모여서 읽으면 거뜬히 읽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경 강좌 위주로 했는데 올해부터 2018년부터 7월 말에서 8월 어간에 두 번인데 그때는 성경 강좌가 아니고 성경 통독을 할 겁니다. 성경을 본문을 실제 읽으면서 설명을 줄여서 성경을 실제로 읽어보게 그렇게 그때도 우리 회원들은 시간을 내가지고 참여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교회 안에 그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도 많습니다. 또 읽다 손쳐도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그 한림원 성경 통독에 이렇게 좀 인도해 와서 함께 공부하는 그런 것도 기대합니다. 성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신앙을 진단하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아담서부터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까지 한 100명 정도는 여러분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노아도 만나보고 아브라함도 만나보고 한 100명 정도 성경의 주인공급 인물들을 한 100명을 만나봐야 돼요. 제가 그걸 만나보고 저는요 리포트를 썼습니다. 그 리포트가 책이 되어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편 신약편 해가지고 그걸 방송도 했습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여러분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 좋겠어요. 저는 별로 큰 목회가 아니고 2017년 11월 첫 주에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를 또 이 나이에 또 개척을 했는데 성도 수하고요 저 목회 자문위원 수하고 비슷합니다. 성도 수가 한 100명 되는데 저 목회 자문위원도 성경 안에 한 100명 있습니다. 아담부터 모세 12사도까지 해서 한 100명이 저 자문위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절에 매이지 말고 한 권씩을 공부하는 이걸 우리가 통전적 성경 공부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통전적으로 한 경전 하나를 통전적으로 보는 요절만 보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한 권씩을 보는 그리고 항상 그저 이 성경에서 내가 뭘 얻어먹을 것인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걸 살펴서 공부하는 그런 자세로 성경을 연구해가는 것이 한국 성서한림은 성경 공부하는 자세예요. 이런 내용은 나중에 홈페이지에 다 올려 놓을 겁니다. 여러분 참고할 수 있도록. 예, 오늘 우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아직은 우리가 그 한림은 그 체제 전체가 다 정비가 된 게 아닙니다.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좋은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가는 그런 방향이 아직은 완전히 다 정립된 건 아니고 끝없이 궤도 수정을 해가서 아마 우리 생각에는 3년 후에쯤이라 완성된 모습이 나올 거다 봅니다. 그러니까 한 3년 1회 졸업식을 할 때쯤 되면은 우리 한림원이 모두가 다 체계가 다 준비되지 않겠나. 그래서 때로는 아직은 미흡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그걸 다 이해하시고 또 그걸 제안해 주시고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고 그러면은 우리 한림원에서는 이걸 다 받아들여서 수용해서 또 적용해서 보다 합리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연구단체로 진행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의 그 동역자들의 협력이 몇 사람만 보고
어디 어떻게 하는가 보자 그렇게 한번 있으면 안 되고 함께 키워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을 이렇게 모여서 함께 나누며 또 공유하며 연구하며 토론하며 개선하며 그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더 맑고 밝게 드러내는 그런 성사알림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는 모든 남녀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큰 마음 먹고 이렇게 가입하여서 공부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건강을 지켜주셔서 공부하는 중에 피곤하거나 정신이 흐르거나 도중 하차가 없게 하시고 끝까지 완주하여 모두가 다 정회원이 되어서 학자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